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불교 최초의 경전 수타니 파타입니다. 법정스님 옮김. 이 수타니 파타는 수많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초기에 이루어진 경전이다. 역사적인 인물로서 불타 석가모니와 초기 불교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불교 경전은 원래 눈으로 읽는 문자로 쓰여지지 않고 부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그 내용을 함께 암송해 오다가 후기에 문자로 정착된 것이다. 따라서 소리를 내어 외기 편하도록 운문의 형식으로 전해지고 후렴처럼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책에 일련 번호가 붙은 짧은 글은 원래 운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번호가 붙어 있지 않는 긴 문장은 산문으로 된 것이다. 부처에게는 자기 자신이 어떤 종교의 창시자라는 의식이 전혀 없었다. 단지 눈뜬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했을 뿐이다. 그에 대한 호칭도 이 경전에서는 눈뜬 사람, 수행자, 널리 보시는 분, 고타마 등으로 불리고 있다. 그 시절의 수행자들은 나무 그늘이나 바위에 앉아 때로는 외진 동굴 속에서 명상하고 간소한 생활을 했으므로 요즘처럼 조직화된 규모의 사원도 없었다. 지닌 것이라고는 남들이 버린 천 조각을 주어 그것을 꿰매어 걸친 누더기 옷에 바리떼 하나를 들고 구름처럼 물처럼 여기저기 걸씩 행각을 하면서 자신을 일깨우고 이웃을 깨우쳐 주었다. 그들의 삶이 이처럼 단순하고 소박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 또한 단순하고 소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수타니 파타를 보면 2500년 전 불교가 처음 싹트기 시작할 때 주변의 상황들, 특히 다른 수행자들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부처가 말한 그 가르침의 원형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알 수 있다. 내 오두막의 한쪽 벽에는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다음 같은 글귀가 붙어 있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글귀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두런두런 외우고 있으면 내 속이 한층 깊어지는 것 같다. 아무렇게나 함부로 지낼 수 없다.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이 수타니파타는 현재에도 동남아시아 불교권에서는 일상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어가 있다. 그 한 예로 스리랑카에서는 결혼식 전날 스님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축복의 의식을 올리는데 이때 스님들은 이 수타니 파타의 자비와 덧없는 행복 중에서 몇 구절을 다 같이 낭송하고 나서 설법을 한다. 새롭게 인생의 여행에 들어서는 젊은 두 사람이 의지할 교훈으로서 축복해 주는 것이다. 무쏘의 뿔.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고 살아있는 그 어느 것도 괴롭히지 말며 또 자녀를 갖고자 하지도 말라. 하물며 친구이랴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만남이 깊어지면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 사랑으로부터 근심, 걱정이 생기는 줄 알고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친구를 좋아한 나머지 마음이 거기 얽매이게 되면 본래의 뜻을 잃는다. 가까이 사귀면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식이나 아내에 대한 집착은 마치 가지가 무성한 대나무가 서로 엉켜있는 것과 같다. 죽순이 다른 것에 달라붙지 않도록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묶여있지 않는 사슴이 습속에서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듯이 지혜로운 이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동행이 있으면 쉬거나 가거나 섰거나 또는 여행하는데도 항상 간섭을 받게 된다. 남들이 원치 않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동행이 있으면 유의와 환락이 따른다.
또 그들에 대한 애정은 깊어만 간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싫다면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얻었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리니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그와 함께 가라. 그러나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얻지 못했다면 마치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가듯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는 친구를 얻는 행복을 바란다.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대등한 친구는 가까이 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친구를 만나지 못할 때는 허물을 짓지 말고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금세공이 잘 만들어낸 두 개의 황금 팔찌가 한 팔에서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와 같이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잔소리와 말다툼이 일어나리라.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살펴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욕망은 실로 그 빛깔이 곱고 감미로우며 우리를 즐겁게 한다. 그러나 한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힌다. 욕망의 대상에는 이러한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이 내게는 재앙이고 종기이고 화이며 질병이고 화살이고 공포이다. 이렇듯 모든 욕망의 대상에는 그와 같은 두려움이 있는 줄 알고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추위와 더위, 굶주림, 갈증, 바람, 그리고 뜨거운 햇볕과 쇠파리와 뱀, 이러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서로 다투는 철학자들의 논쟁을 초월하여 진정한 깨달음의 도를 얻는 사람은 나는 지혜를 얻었으나 이제는 남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알아.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탐내지 말고 속이지 말며 갈망하지 말고 남의 덕을 가리지도 말며 혼탁과 미혹을 버리고 세상의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은 집착이구나. 이곳에는 즐거움도 상쾌함도 적고 괴로움뿐이다. 이것은 고기를 낚는 낚시이구나. 이와 같이 깨닫고 지혜로운 자는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물속의 고기가 그물을 찢듯이 한번 불타버린 곳에는 다시 불이 붙지 않듯이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버리고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눈을 아래로 두고 두리번거리거나 헤매지 말고 모든 감각을 억제하여 마음을 지키라. 번뇌에 휩쓸리지 말고 번뇌에 불타지도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집착을 없애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벙어리도 되지 말라. 학문을 닫고 마음을 안정시켜 이치를 분명히 알며 자제하고 노력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사귀고 또한 남에게 봉사한다. 오늘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복이 드물다. 자신의 이익만을 아는 사람은 추하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비.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잡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나무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경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골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저기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지라 부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계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성인, 친한 데서 두려움이 생기고 가정생활에서 더러운 먼지가 낀다. 그러므로 친함도 없고 가정생활도 없다면 그것이 바로 성인의 생활이다. 이미 돋아난 번뇌의 싹을 잘라버리고 새로 심지 않고 지금 생긴 번뇌를 기르지 않는다면 이 홀로 가는 사람을 성인이라 부른다. 저 위대한 성인은 절대 평화의 경지를 본 것이다. 모든 번뇌가 일어나는 근본을 살펴 그 원인을 헤아려 알고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기르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삶과 죽음을 뛰어넘은 절대 평화의 세계를 바라본 성인이다. 그는 이미 망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미궁에 빠진 자의 무리 속에 끼지 않는다. 모든 집착이 일어나는 곳을 알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탐욕을 떠나 욕심이 없는 성인은 무엇을 하려고 따로 구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절대 평화의 세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알며 지극히 지혜롭고 여러 가지 사물에 더럽혀지지 않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집착을 끊어 해탈한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지혜의 힘이 있고 계율과 맹세를 잘 지키고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고 명상을 즐기며 생각이 깊고 집착에서 벗어나 거칠지 않고 번뇌의 때가 묻지 않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홀로 걸어가고 게으르지 않으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남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거나 욕을 하더라도 목욕하는 강가의 기둥처럼 태어나고 육체의 욕망을 떠나 모든 감각을 잘 다스리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더 없는 행복.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파티의 제타숲,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모습이 아름다운 신이 한밤중이 지나 제타숲을 두루 비추며 스승께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 절한 뒤 한쪽에 서서 시로써 물었다. 많은 신과 사람들은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으뜸 가는 행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어진이와 가깝게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부모를 섬기고 악을 싫어해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덕행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인내하고 온화하게 말하고 수행자들을 만나고 때로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이 편안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배움.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화살을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인가. 일어나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대들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신과 인간은 집착에 얽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 한탄한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애써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뽑으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